저는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친척들에게서 종종 말주변이 없어 동생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밖에서 일할 때도 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도 못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지도 못해서 힘들고 고된 일은 대부분 제게 맡겨졌어요. 동료들도 종종 제가 머리가 나쁘고 상황 판단도 잘 못한다며 조롱하고 비웃었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머리가 나쁘고 두뇌 회전도 빠르지 못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문을 점점 더 닫아버렸어요. 저는 종종 서툰 제 말솜씨 때문에 속상했죠. 특히 말재간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 막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정말 위축되어 있었어요. 말재주가 없어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면 형제자매들의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은 제가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내적 상태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서서히 제 말수는 늘어갔고 저는 이런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죠. 2023년 2월 저는 양육 집사를 맡게 됐어요. 제가 양육한 루이징 자매는 자질이 좋았거든요. 자매와 몇 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교제도 분명하게 잘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저한테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루이징과 예배 드릴 때면 저는 좀 축복받게 됐어요. 자매는 저보다 두뇌 회전도 빠르고 자질도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매를 양육하는 건 정말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어떤 내적 상태가 있어도 저는 그저 간단히 얘기하고는 화제를 돌렸어요. 제 교제의 깊이가 부족해 자매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한 번은 루이징의 교만한 성품이 매우 심각해서 말을 할 때면 쉽게 다른 사람을 속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죠. 근데 루이징은 자질이 좋고 말도 잘하고 본분이행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자질도 부족하고 표현력도 좋지 않은데 제가 자매에게 제대로 교제해주지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매에게 비웃음을 살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루이징의 교만한 문제를 그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예배에서 루이징은 가족들이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걸 반대해서 좀 속박받는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마침 그와 관련된 체험이 있어서 그녀에게 교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몇 마디 꺼내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매가 감정에 얽매이는 바람에 이미 번분이행에 영향을 줬거든요. 저는 서둘러 자매와 교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루이징이 그렇게 말하니 더는 교제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더 교제하면 루이징은 내가 말이 많고 일을 꿰뚫어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괜한 창피를 자초하지 말자. 루이징은 자질이 좋으니까 내가 교제해주지 않아도 돼. 혼자 진리를 구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더 교제하지 않았죠. 근데 그 후에도 루이징의 내적 상태는 계속 안 좋았고 본분이행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 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루이징만 있으면 저는 심한 속박감을 느꼈죠. 제가 교제를 잘하지 못하면 루이징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워 저는 정말 고통스럽고 소극적이 됐어요. 제가 교제할 수 있는 곳도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고
마땅한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자질을 주지 않으셨다며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본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제 내적 상태가 정말 안 좋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지금 본분을 이행하면서 심한 속박감을 느낍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 내적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릇된 내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기도 후 저는 이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영리하지 않고 말주변이 없는 데다가 외모도 평범해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애는 머리가 나쁘고 빠릿빠릿하지도 못한 데다가 말재주도 없어. 저 아이 좀 봐. 입에 꿀이라도 발랐는지 사람을 아주 쥐락펴락하네. 근데 이 애는 사람을 만나도 말도 할 줄 모르고 즐겁게 해주지도 못해. 잘못을 저질러도 해명이나 변명을 못한다니까. 이 애는 멍청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친척과 친구들, 선생님까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은연중에 압박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일종의 심리가 생길 것이다. 어떤 심리겠느냐? 자기가 못생겨서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 두뇌 회전도 느려서 사람들을 만나도 늘 쑥스러워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누가 뭘 줘도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남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지? 나는 멍청이야. 그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아주 한심하게 여긴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심하고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늘 속으로 자기한테 묻는다. 내가 정말 그렇게 멍청해? 난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거야? 부모가 싫어하고 형제자매도 싫어하고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도 그를 싫어한다. 가족, 친척, 친구들이 종종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키가 작고 눈이랑 코도 작은 걸 보면 나중에 커서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런 환경 속에서 처음에는 내심 반발하던 그도 점차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마음속 깊이 일종의 소극적인 정서가 생겨난다. 이 정서를 무엇이라 하겠느냐? 열등감이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단점만을 볼 뿐 장점을 보지 못한다. 늘 자신은 외모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두뇌 회전도 느린 데다가 눈치도 없다고.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열등감의 심리가 마음속에서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일종의 떨쳐지지 않는 정서가 되어 마음을 올가맨다. 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거나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진 후에도 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성장 환경 속에서 심어진 열등감의 정서는 계속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너를 통제하여 네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이후에도 너는 여전히 자신이 말주변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며 외모도 평범하다고, 뭔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좀 하자고, 리더가 되려고 추구할 필요도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추구할 필요도 없다고 여긴다. 기꺼이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하며 누가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열등감의 정서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내 가정 환경과 성장 환경이 내게 타격을 주거나 너를 부적절하게 규정한 탓에 열등감의 정서가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종종 의기소침하고 억압된 상태로 살았던 건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주변이 없었어요. 집에서든 밖에서 일을 할 때든 친척들과 동료들은 모두 제가 말재간이었고 사람들의 예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말솜씨가 서툴고 두뇌 회전이 둔해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고요. 서서히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됐죠. 하나님을 믿고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저보다 잘난 형제자매들을 보면 열등감에 휩싸였고 종종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았어요. 루이징과 마주할 때면 루이징이 두뇌 회전도 빠르고 말재간도 좋으니까 저는 스스로 표현력과 자질이 루이징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루이징과 같이 예배드릴 때면 속박감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했고요. 루이징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보고도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저는 늘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는 높고 낮음이나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은사가 있고 자질이 좋은 사람을 우러러보곤 했던 거죠. 제 부족함을 정확히 마주할 수 없어서 본분을 이행할 때면 종종 속박감을 느꼈고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얻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서둘러 이런 내적 상태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약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든 어렵겠다 싶으면 바로 물러난다. 왜 물러나겠느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다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조차 다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자질, 자기 인성과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한 열등감은 그의 인성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며 그의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 마음은 열등감으로 가득하며 내 열등감은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분의 일종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생각을 단단히 통제하고 있으며 내 입을 단단히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내 내면에 어떤 순수한 이해가 있든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해 어떤 관점과 견해가 있든 너는 속으로만 생각할 뿐 과감하게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는 못한다. 남들이 인정해주든 아니면 비판하고 지적하든 너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엄두를 못 낸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내 열등감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말하지 마. 너는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 실제도 못 갖췄어.
내 이해나 견해가 꼭 옳다는 법은 없잖아.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넌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터놓을 줄 몰라. 넌 남들보다 못해. 이런 열등감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상을 주도하면서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정상적인 삶에도 지장을 주는 한편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방향과 목표를 주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게 됐어요.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람과 일을 바라보지도 처신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못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질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러다간 자신의 생명 진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본분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게 돼요. 돌아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를 향한 외부의 평가로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생각에 문제를 보더라도 언급하거나 말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루이징과 만났을 때 루이징의 교만한 성품이 매우 심각하고 말과 행동이 형제자매에게 속박감을 준다는 걸 보고 교제를 통해 지속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 자질이 루이징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제가 루이징에게 교제해 주는 건 제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여겨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루이징이 정에 얽매여 본분 이행에도 영향을 받는 걸 봤을 땐 저도 그와 관련된 체험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두 입술이 달라붙은 것처럼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했어요. 루이징이 폐괴된 성품으로 사는 걸 뻔히 보면서도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저는 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해 교회 사역을 지키지 못했고 저 자신도 고통스럽고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너의 그러한 정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상 인성에 속하는 일종의 정서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부정적 정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늘 열등감의 감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진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좋은 자질을 주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본분을 대할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고 심지어는 본분을 팽개치려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스스로 매우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기대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실행과 진입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 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식하여 열등감과 같은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성이 어떠한지, 자기 자질과 재능이 도대체 어떠한지, 자기한테 어떤 특기가 있는지 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원래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누군가가 음치라며 음이탈을 한다며
항상 트집을 잡고 너를 깎아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를 엄두를 못 낸다. 그 세인들 때문에 그 바보나 어리석은 자들이 너에 대해 내린 부정확한 평가와 판단 때문에 네 인성에 마땅히 있어야 할 권리가 제한당하고 네 재능이 억압당한다. 결국 너는 노래 한 곡도 감히 못 부르게 되고 너 혼자 있을 때만 큰 소리로 노래하며 억눌렸던 것을 해소할 엄두를 낸다. 평소에 너무 심하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다른 때는 노래할 엄두를 못 내고 혼자 있을 때만 겨우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우렁찬 노랫소리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간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냐. 남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너는 자기가 도대체 뭘 할 줄 아는지, 무엇에 능하고 무엇에 서툰지 알지 못하고 똑똑히 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가늠해야 한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 장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내고 할 수 없는 일, 자기 결점과 부족함은 반성하고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질이 과연 어떤지, 좋은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일, 사물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전에 저는 이방인의 평가로 저 자신을 판단했고 그러다 결국 어둡고 침울한 감정 속에 살며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전 고민했어요. 저는 늘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자질이 부족하거나 좋은 걸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자질을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전문적인 업무는 매우 빨리 배우지만 진리만 들었다 하면 멍해지고 졸리고 속으로 어리둥절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혹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학식이 높으니 자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식이 높다고 자질이 좋다는 뜻이겠느냐? 그것은 자질이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자질을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말재간이 좋고 머리를 잘 굴리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체험 간증을 얘기할 때 글귀와 도리만을 늘어놓아 문외한처럼 보이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자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 달렸다고 알려줬어요. 겉으로 보기에 은사가 있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말재간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대신 학식도 보통이고 말재주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실행 원칙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자질이 좋은 사람인 거죠. 바울을 보면 은사도 지식도 말재주도 있어 유럽 대부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한 본질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열심히 사역했던 건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자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질이 부족한 자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했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를 했죠. 그러니 베드로가 바로 자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늘 말재간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른 걸 좋은 자질의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선천적인 조건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열등감과 소극적인 감정 속에 빠져 살면서 본분을 이행할 때도 태만했어요. 그 결과 제 생명 성장을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손실을 줬고요. 또 생각해보면 저는 말재간이 그리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고 진리 교제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형제자매들은 제 자질이 평범하다고 평가했죠. 저는 하나님 말씀과 저에 대한 형제자매의 평가에 따라 정확하게 자신을 대해야지 더는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깨달으니까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 후 저는 루이징에게 그녀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해주고 이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도 해줬어요. 루이징도 저희 지적과 도움을 받아들였고 진리를 구해 회개하고 변화하길 원했죠. 이렇게 실행하니 마음이 훨씬 든든하고 편안해졌어요. 그 후 저는 또 반성했어요. 제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면에는 또 어떠한 폐괴 성품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집착은 일반인을 뛰어넘는다. 이는 그의 성품 본질 안에 있는 것으로 한때의 흥미도 아니고 한순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 속에, 뼛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그의 본질이라고 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다른 게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의 지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한 것이자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와 명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의 매일의 삶과 상태, 매일의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명예와 지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 모습도 적그리스도와 같았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게 진리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저희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것 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저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썼어요. 친척, 친구, 동료들이 모두 제게 말재주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였고 마음의 문을 닫았죠. 그러면 최소한 제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덜 상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형제자매 간에는 모두 솔직하게 대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비웃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질이나 말재간이 좋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때면 형제자매들이 말재간이 없는 저를 얕볼 것 같아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말을 아꼈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 부족함을 가리고 제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양육집사로서 사람들이 본분이행이나 생명진입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 소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쓸데없이 장황하게 말하면 형제자매들에게 무시당할까 걱정돼서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제쳐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저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이런 사탄 독소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체면과 지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다하지 않았죠.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도태되기까지 할 거예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새신자들과 예배드리다가 이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고 밝게 교제하고 표현도 유창한 걸 보게 됐죠. 그녀의 말에 형제자매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또 약간의 열등감이 생겨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자매 표현력이 좋은 것 좀 봐. 교제에도 빛비춤이 있잖아. 나는 전달력도 떨어지는데 형제자매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내가 새신자보다 교제에 빛비춤이 없다고 비웃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또 체면과 지위 속에 산다는 걸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그릇된 내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또다시 각종 부정적 정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미치는 위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차츰차츰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정서가 생겼을 때 자제력과 지혜를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도 좋고 혹은 진리를 구해 해결해도 좋다. 아무튼 그것이 내가 올바른 관점과 태도, 입장으로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게만 하면 된다. 이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내게 지장을 주고 너를 방해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너는 점차 하나님이 요구한 정상인성의 범위 내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각종 환경하에 자신이 드러내는 패괴의 성품을 해결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제게 실행의 길을 줬어요. 앞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나타날 때면 의식적으로 이를 분별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살면서 늘 제 체면과 지위만을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자매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저를 드러내시거나 망신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이 자매가 교제한 빛비춤을 통해 저희 부족함을 채우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는 속박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자매의 교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자매의 교제에서 저는 약간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교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인식한 걸 이야기했죠. 그 예배에 있던 모두에게 약간의 수확이 있었고 달성한 성과도 좋은 편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란 걸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행동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